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그 전도 여행을 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여기 나오는 대로 37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려가자 그러고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리고 바나바는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할 것이 많은데도 39절에 보듯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이 줄쳐 놓으십시오. 우리는 늘 옳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성경에 남았고 바나바가 한 일은 기록이 안 남아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둘은 누가 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둘이 심히 다투어 갈라섭니다. 옳은 일 하자고 열심을 내서 갈라섭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실 초대교회가 세계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안목, 특별한 이해,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놓치고 그리고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삼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혼혈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으로 인종 차별을 하니까 혼혈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것은 혼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그 만만치 않은 부모를 이제 둔 자식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제자로 삼고 후계자로 삼아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전혀 개인적인 편지로 디모데에게 하는 바울의 사적 서신인 셈입니다. 이 디모데는 복음이 유대인을 선민으로 하는 구약적 이해에서 벗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만민에게 허락된 복음으로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유대에서 시작했지만 땅 끝까지 가야 되고 당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 사상, 정신 세계는 헬레니즘이었습니다. 정치권과 통치권은 로마가 갖고 있지만 정신 세계는 헬레니즘이었고, 유대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퍼져야 할 복음은 헬레니즘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디모데는 가장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가진 두 문명과 문화와 사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이 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고 도덕성이 있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마땅히 그가 혼혈인인 것이 더 큰 조건이 된단 말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사도행전 15장 말미와 16장 앞부분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가시면 342페이지 디모데 후서 1장 3절 이하에 바울의 격려를 들어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너 두려워 말라. 내가 널 안수해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네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건 다 무슨 뜻이에요? 아마 디모데는 침체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겁이 났는지 모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도 나오고 부끄러워하지도 마라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위축됐겠죠. 스승이 감당 못하는 걸 제자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디모데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조건들은 갖고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무슨 담대함, 무슨 열정, 능력 이런 것과는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는 혹시 그런 조건이 있었을지라도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맡기면 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우리에게 조금 아리송하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자격 혹은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하실까라는 건 우리에게 사뭇 관심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든 평범한 신앙인들이 경험하듯이 우리는 비전도 없고 위대할 엄두가 나지 않고, 그리고 조건이 그렇지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에 묶여 있으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을 보고 놀라고 바울의 제자가 된 거 부럽고 그러고 말지요. 그러고 바울을 존경한다든가 바울을 감사한다든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란다든가 이렇게 어쨌든 어디에 얹어서 이렇게 비빌 수는 있어도 자기한테는 없거든요. 조금 이제 건너뛰어서 선지자 얘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제시한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고 합니다. 선지자란 말 그대로 앞날을 보는 자입니다. 먼저 아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보는 자, 예언자 그렇죠. 그들이 뭘 예언하죠? 그들의 예언의 궁극적인 궁극적 지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약속이 승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닥친 위협은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현재의 그 도전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 너희는 그런데 그 문제가 전부인 것까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위협이나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우상에게 가까이 가고 혹은 애굽에다가 원조를 청하고 하는 식으로 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데는 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일으켜요. 선지자는 그 현재, 그들이 역사적 현재에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부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 고통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적이 없대요.
즉 이 말을 들으면 다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자, 우리에게 주는 벌을 달게 받자, 이건 절대 안 하고 구약 역사 내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지적이 옳은데 왜 다 죽였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깊은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면 인간이 알아듣지 않습니다. 알아듣는 수 있다는 얼굴 표정들이신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다 죽여버렸는데 왜? 너도 알잖아. 너 같이 겪었잖아.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이 현실에서 인간의 실력입니다. 뭘 어떡하라고. 일단 오늘을 면하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대답은 멀고 바알은 방금 답을 준다는데 그럼 오늘을 살고 봐야지. 무슨 소리야. 여기서 늘 집니다. 근데 선지자한테 왜 화가 나냐 하면 너도 같이 겪었잖아. 넌들 이길 수 있어? 다들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표정을 짓고 계셔서 설마 그러시죠? 이 설마가 반복되어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을 다 예수께 넣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넣지 않고. 그게 예수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뭐 때문에 서 있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은 복음, 구원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의 성육신과 동일하게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보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경우, 동일한 형편, 동일한 자격, 동일한 능력 속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죠. 바울을 봅시다. 바울의 사도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야, 넌 누군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예수는 믿으라 그러냐? 그게 뭔데? 나도 옛날엔 몰랐다. 나도 옛날엔 몰랐다. 그거거든요. 나도 옛날엔 몰랐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나도 옛날엔 몰라서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인 자다. 그래야 그래? 처음엔 왜 몰랐었는데? 뭘 몰랐었는데? 근데 죽였는데도 네가 그 자격을 얻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제사장의 조건이에요. 선지자의 조건이고. 제사장의 조건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예요. 누구를 편들도록? 인간을 편들도록. 동일한 조건과 수준과 그 정도에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들 중에 더 나은 자를 뽑는 게 아니라 모두를 대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란 뭐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래요. 종은 뭐죠? 부릴 수 있는 대상이죠. 부릴 수 있는 대상. 친구는 그렇지 않죠. 친구는 말대답을 할 수 있고 반대를 할 수 있죠.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강요할 고난이 서로 없죠. 친구니까, 대등하니까, 심히 다투고 갈라설 수 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신대요. 우리 곁에, 우리가 동등한 자격,
그로 오셔서 주고받고 듣고 거부하고 반대하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친구란 뭐라고요? 묶여 있지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조건보다 우선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대요. 잘났거나 무슨 유익이 있거나 무슨 명분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라서 죽을 수 있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친구로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친구로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보편적인 표현으로 이웃이라 그래요. 시대와 장소와 형편이 같아서 묶여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이죠. 가족. 누구의 자식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는 걸 우리가 정하지 않아서 그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난 이 말 고마워요. 한번 보실래요? 250페이지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은 예수를 거절했잖아요. 복음은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 마음 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부모하고 헤어질 수 있다.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제사 안 지낸다였어요. 제사 안 지낸다. 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지옥 가면 넌 안 믿어서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간다 그럴래요? 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내가 지옥 가면 나 쫓아갈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은 이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피가 흐르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이 멋대가리 없는 이데올로기가 나오면 이 가장 근본적인 윤리를 깨요. 친구, 혈육 이런 걸 깨요. 우리 역사에서 배운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와 눈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예수가 오신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인류에 포함시킴으로, 인류를 외면하려면 아들을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가보세요.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이 글을 바울의 위대함으로 늘 읽어요.
평생을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하여 이제 자랑스럽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자의 고백으로 들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걸은 길이 모든 사람과 동일한 길이래요. 8절 후반에 있는 것 같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요. 뭐가? 바울이 걸었던 길이 뭐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는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자의 조건을 가져요. 나도 옛날엔 몰랐다. 나도 옛날엔 틀렸다. 이것이 없이는 죄인된 인간의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만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오신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이웃 앞에 서 있으므로 같이 삶으로써 성육신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거기서 위대해져야 된다든가 거기서 성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하신 일들을 내 생애 속에서도 한다는 걸 믿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4장 2절에 나오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말씀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너는 말씀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뒤를 잇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곁에 찾아간 모든 인류에게 찾아가 그들 각각의 옆에 세워놓은 말씀이란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조건은 뭐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바울이 스데반 죽인 것이 우리의 조건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못하며 훌륭하지 못하며 다른 것으로 자랑하거나 발언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조건이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걸 무슨 다른 것으로 성공,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똑같이 굴렀는데 군대 가서 똑같이 굴르다가 주일날 교회에 갈 사람 나오라 하니까 이놈이 나간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냐? 응. 근데 너 여태 그렇게 악질로 살았냐? 야, 우리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게 조건이라고요. 저 새끼 웃긴다. 저 새끼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따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흠없고 쓸모있기를 바라서 자책하죠. 내 인생은 묶여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위대한 길, 그러니까 밤낮 유명한 사람 얘기만 하죠. 어거스틴, 칼빈, 아브라함. 그게 아니고 나 각각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왔을 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참남죄로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 그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 내가 할 일, 나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라고요? 골육이에요. 골육. 그러니까 골육을 놔두고 뭐 한다고 뛰어나가는 거는 그리 잘하는 순서 아니에요. 뭐가 우선이라고 할 수 없이 일이 묶여 있지만 명분 욕심에 가려서 모두에게 준 일차적인 책임에서 변명을 하거나 외면을 하면 안 돼요. 자기 길, 자기에게 맡긴 이웃, 거기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존재를 성경이 설명하는 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늘 누구를 부러워하고 늘 원망하고 늘 창피하고 늘 성질 부리다가 그렇게 시간만 흐를 거예요.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아니라는 것. 우리의 한계와 못남과 실패와 무지와 게으름과 편견과 실패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자신 있게 틀리세요. 자신 있게 틀리세요. 일부러 틀리지는 마세요. 자신 있게 틀리세요. 그리고 용감하세요. 하나님, 어저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세요. 오늘은 다르게 할 작정입니다. 저녁에 잊었습니다. 그렇게 가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아요. 우리 자신이 훌륭해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훌륭해지고 우리가 모르는데 열매가 맺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손길이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훌륭해지고 놀라워지고 자신 있어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인생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후회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